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 제가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등록하기 전에 신앙 문답을 하게 되면 예수 왜 믿느냐고 제가 다짜고짜 물어보거든요.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왜 믿지?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믿는가 했을 때 그게 나에게 구원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결국 나의 구원을 다른 것에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결국 위기가 닥칠 때는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또 아수르에게 손을 벌리고 바벨론에게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말과 병거와 그리고 이 군병의 숫자가 많음에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과연 너희의 구원을 무엇으로 삼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거죠. 소위 인간 리더에게 구원을 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우방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이 마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구원자가 누구냐? 너는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이전을 이제 앞두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음 주네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우리가 그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일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이제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제보를 받는데 무슨 범인 잡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예배당의 스케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현재 교회를 중심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기타 등등 필요한 요구 사항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당 이전 같은 어떤 급박한 상황을 이제 접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울질을 하시죠. 우리가 항상 시험은 항상 피곤합니다. 또 시험 치러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치러야지. 요번에도 또 100점 맞아야 되는데 요번에도 합격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 안 하면 곤란한데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어떤 테스트를 받는 거냐면 너는 너의 구원자를 누구로 여기느냐? 너는 돈을 구원자로 삼을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자로 삼을래? 이제 사람을 구원자로 삼게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목사님들이 저자세로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교인들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돈 좀 있어 보이고 헌금 좀 많이 하고 12좀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울질을 하시죠. 저하고 이제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예배당에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런 그 단판을 짓겠다고 그 목사님께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그 장로님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구 조건이 있는데 요구 조건 안 들어주시면 저 이 교회 떠날 겁니다. 그러면서 딱 그 요구를 하는데 불법과 타협하다라는 어떤 요구 사항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에 동조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장로님 떠났습니다. 엄청나게 교회 헌금 많이 하던 장로님이 떠났어요.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당의 그 교회는 빚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빚 문제가 머지않아 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너의 구원자가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고 끝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인정했으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구원자는 누구냐? 너의 구원자는 누구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는 애굽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사방으로 그 공격을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들에게도 또한 그런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너에게 구원이 어디 있느냐? 너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 던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리고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따져가면서 현실 문제를 타개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의 기능은 제사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렇죠? 기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시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했는데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을 향하여 자기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람은 질문하고 자문자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성전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의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적절한 여호와의 성호를 언급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를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군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세상에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고백으로 성전을 향해 당신의 기도를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그 성도를 향하여 결코 실족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족에 이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범하게 하지 아니함,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의지, 그리스도의 변화된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신자됨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전적 무능이라는 교리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배우느냐? 내 무능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존 오웬의 그 묵상을 존 오웬인가요? 그 묵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타락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더 먼저 움직이는 것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답답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더 많은 구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기도가 단가요? 기도가 밥 먹여주나요? 오케이, 기도가 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더라도 행동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더라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지 기도와 행동을 떼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그것이 기도에 의해서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은 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나에게서 발생할 수 없고 구원이 외부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 다음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에 의하여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서 행동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행위의 상관관계를 구별해서 또는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의 근거가 기도에서 나온다고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릇된 기도의 전형임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도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행동은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는 그 기도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행위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또는 행동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의 기도의 근거, 그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그분이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눈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시선을 뗀 적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확실히 듣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몇몇의 무리에 관한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포기할 줄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경을 자기에게 곤두세우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태도로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확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여건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나올까? 나의 도움이 얼마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에서 나올까? 나의 도움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건강과 얼마나 좋은 정책 안에서 나올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 이전이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배당 이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비워주길 원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때가 됐구나. 여건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만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회복의 교회는 주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마냥 사랑스럽게만 쳐다보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단단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선명하게 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방법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너희는 더욱더 단단해져야 된다. 너희는 더욱더 견고해져야 된다. 너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기 위해 합당한 그릇으로 주조되어야 한다. 연단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광야의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해도 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력한 그 뜨거운 햇빛, 대낮에는 한 5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그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 뜨거운 햇빛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추운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렇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추위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그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과연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까지 다 하면은 대략 12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숫자들을 어떻게 다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어떻게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의 그 에어컨 기술로, 현재의 난방 기술로 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그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과연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는 자주 사용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출애굽 때서부터 하셨던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번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는 그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위대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그분은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햇빛에 상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추운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위대하심, 당신의 전능하심, 당신의 선하심 그리고 부모처럼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입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맛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도움을 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에 도움을 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나 명예나 인맥이나 권력을 통해서 나의 도움을 거기서 찾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향합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국가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많은 무슬림들이 대한민국 땅을 막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수많은 끔찍한 성적 문란함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정치가들에게서 도움을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정치가들요? 우리는 정치가들 하면 쓰레기통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도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자로 삼는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기를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는 개척돼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며 낮에 해도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는 또 다른 역사를 이제 쓰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이전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방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